나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92장. 잠시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을 힘차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고 다시가 영광 중에 나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짝 거듭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그 안에 내가 한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고 나의 모실 것 없어도 목된 날이 밝아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듯 그리던 배올 때 넘치리라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코로나가 3단계 직전인데요.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감당할 시험을 주옵소서. 감당할 시험만 주신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지 않도록, 예배가 패하지 않도록 주님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주자단에 말씀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 말씀이 흥황하여 위기 가운데 우리가 더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셔서 하나님 초대교 같은 말씀의 부흥의 역사,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방주자단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먼저 이 두 가지를 놓고 주 한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주님 하루속히 하나님 잠재워 주시사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배가 폐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징계가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다라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국재단에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제자들, 하나님의 제자들이 더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이곳에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공당하는 영혼들, 우리 박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은영 성도를 집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사님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정미 성도 오늘 헌금 모두 기도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 몸도 마음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서 너무 감사했어요. 모든 묶인 게 풀어졌다라고. 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또 마음에 묶인 영혼들, 두렵고 염려하고 문제 때문에 낙심된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에 두려운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또 영혼들을 기도하고 이 종을 위해서도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아버지 고통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고통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같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무슨 병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보다 더 심각한 아버지 우리가 고쳐야 될 병이 마음의 질병입니다. 하나님 모든 묶임에서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아버지 모든 것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든 영혼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주님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가 드려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내 안에서 주님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하나님 또 알아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 시간 지혜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서 그들의 삶에 이제부터라도 더 큰 역사와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경건의 훈련, 따라해보세요. 경건의 훈련. 네 번째 시간으로 오전에 말씀을 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한 주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맥이 있는데 시험이에요. 이번에는 보니까 시험이에요. 아주 시험. 우리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시험은 어려운 거예요. 고난이지. 환난이고 역병이고 힘든 건데 온전히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해석하면 그 시험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시험을 받을 만한 믿음의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험 자체를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조금 좋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음 단계로 믿음의 축복을 주시고 또 지경의 축복을 주시고 뭐 하여튼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을 주시기 전에 그럴 만한 자격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그 시험을 이제 받아들일 내가 그 시험을 이기려면 조금 더 한 단계 나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요.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예배자로 그 시험을 이겨라 하는 거예요. 통과해라. 아멘.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한 경건의 훈련이라는 한마디로 연단, 믿음의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연단으로서 경건의 한 가지 다시 말하면 경건의 훈련이다라는 건데 민수기 14장에 예를 들면 민수기 14장에 그전에도 계속 시험해 왔지만 가데스 바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정적으로 이제 시험하시죠. 가데스 바데를 보고 와서 그들이 큰 시험에 빠졌어요.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시험지를 들고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수능을 봤는데 하얀 건 글씨고 하얀 건 검은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답이 안 나와.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뭐야?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거 뭐 이런 시험이 어디 있냐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풀 수 있게 내줬어요? 못 풀게 내줬어요? 풀 수 있게 내준 거죠. 이번에 자꾸 수능 얘기하는데 제 아들이 이제 고3이 되니까 신경이 쓰이네요. 어디 가는 상관없어요. 어디 가는 상관은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공부를 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대학교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너가 얼마나 인내를 배우고 근면을 배우고 성실을 배우고 아멘? 좋은 대학교 가는 친구들이 일도 잘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머리가 좋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인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책임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멘? 어떤 맡은 일에 대해서 자기가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어떤 근면 성실한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시험 잘 보고 머리가 좋고 나쁜 거는 둘째, 셋째고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항상 그래서 수능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수능은 그 출제자들이 나와서 그러잖아요. 이번에 항상 똑같아요. 이번에 시험은 정상적으로 수업을 잘 하던 학생들이라고 그죠? 우리 여기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이 항상 그래. 아무리 불수능이라 그래도 아무리 쉬워도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빠짐없이 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수업을 잘 배웠으면 무난하게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또 EBS 그들의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과외를 줄여야 되니까 EBS에서 내는 그 선생님들이 그 EBS 나오는 학교 선생님들이 다 괜찮은 선생님들이거든요. 웬만한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치는 분들이 EBS 나오고 그러니까 EBS 나오는 선생님들이 통해서 배우는 그 시험 그 문제를 잘 풀면 70% 이상이 연계가 돼 있다. 그럼 누구나 풀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학생들은 봤을 때는 이게 벙칠 때가 있죠. 이게 무슨 이런 시험이 다 있나 싶지만 출제자들은 입장에서는 이걸 다 풀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냥 무턱대고 내지 않다. 다 풀 수 있게끔 그러나 그 과정을 너희가 얼마나 성실하게 과정을 잘 밟아왔느냐 그걸 보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닥친 시험들 따라서 시험들 그 시험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수능하고 조금 다른 거는 수능은 내가 언제 본다? 12월 13일 언제 봤지? 아닌데 12월 하여튼 여러분이 아니까 그날 봤단 말이에요. 11월 달인가 하여튼 봤어. 그날 볼 거니까 그때까지 준비했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예고가 있다 없다? 없어. 가끔 보면 학생 여기 선생님이 예고를 안 하고요. 갑자기 들어와서 책 덮어. 그래요. 책 덮어. 오늘 쪽지 시험 본다 그러면 큰일 났다. 막 이러거든요. 애들이. 나 준비 안 했는데. 근데 어떤 친구들은요. 느긋해.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 언제든지 시험 볼 걸 준비해놓고 그렇다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언제 시험 볼지를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심지어는 주님이 오시는 날도 안 가르쳐준다. 몰라서 안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면 무슨 낭패가 있냐면 안 가르쳐주는 것이 여러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게 언제
여러분들이 고난이 언제 딱 온다라고 하면은요, 그 전까지는 팽팽 놀아. 맞아, 안 맞아? 한쪽이 내가 주님이 이날 온다 그러면 이날까지, 그 전날까지 팽팽 놀다가, 요 전날 막, 그 전날 교회 나와가지고 회개한다고 난리야. 근데 그때는 회개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야 돼. 안 가르쳐줘야 평소에 준비하거든. 아멘? 네. 그러니까 주님이 다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가 항상 시험을 보는데, 특별히 이제, 고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는, 고난. 내 수준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 라고 싶을 정도로, 이게 감당이 안 되고, 너무 힘들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막 요럴 때 있죠. 요거는 진짜 시험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려고, 그래서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축복, 믿음의 부족함이 없도록, 아멘?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게 뭐냐면, 인내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인내라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순종할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플러스 알파로. 근데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민수기 14장에 이들은 다 이 시험지를 받아놓고, 이런 시험은 내가 풀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 갈렙이 있잖아요.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기뻐하시면. 자, 이게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서 온전히 뭐 하라고?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딱 맞는 건 아닌데, 이게 이 말이에요. 풀었습니다. 주님, 올 것이 왔네. 이미 나는 준비가 됐어. 그러니까 갈렙은요, 그날을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주님 뭐라 했어요? 신명기 8장에. 내가 너희를 광야로 보내는 이유는 신명기 8장 이미 그들이 다 받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선생님인데 여러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는 내가 여러분들을 시험하려고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 놓고, 이제 여러분들의 광야를 가면 여러분 아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낮아져야 됩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물도 못 먹을 것이고,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을 것이고, 애굽에서 하던 일도 잘 못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시험할 겁니다. 여러분을 낮추고 시험하사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테스트. 아멘? 근데 언제 올 거라고는 말하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 얘기를 갈렙은 딱 듣고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른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마라의 쓴물, 하여튼 만나, 매춘하기,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 그 시험 때마다 이제 시험에 이제 모의고사죠, 그건 모의고사. 어떻게 보면 일종의 모의고사고, 이 가데스 바데아는 수능이 올 것이 온 거예요. 아멘. 모의고사가 있다는 것은 이제 결국 이제 수능이 온다는 걸 이 갈렙은 알고 그 전부터 계속 준비해 왔던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가데스 바데아 같은 사건이 와요. 그 전에 우리에게 모의고사가 계속 오고,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여러분 좀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로 막 벅찬 그런 시험들이 올 때, 그때는 이제, 그때도 잘 견뎌. 근데 거기에 실패한 사람은요,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시험 준비하기가 벅찬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시험은요, 그냥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패스해야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각자의 이 시험 과목들을 다 내. 시험 과목들도 있어. 시험 과목이 필수가 있어. 4과목이 있거든요. 4과목? 몇 과목? 4과목을 통과해야 여러분 천국 크게. 요거를 이제 좀 더 나왔습니다. 요거를 여러분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합격점을 맞아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거 안 통과하잖아요? 여러분 광야 뺑뺑이 돌려. 뺑뺑이 돌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시험에 계속 넘어져. 자기 취약함. 그 취약함에 계속 넘어져.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게 뭐냐면, 주님, 나는 이미 알고 준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준비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니까 나한테 끝났다는 얘기죠. 하나님만 준비하시면 나는 이 시험을 치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 육신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경험으로 보지 않고 이미 내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내 심령을 말씀으로 잘 정작해도 그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딱 봤을 때 벌써 마귀한테 뺏긴 사람이 있고 불밭에 떨어져가지고 뿌리가 깊지 않아. 뿌리가 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상고해요. 상고. 아멘. 계속 묵상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 보고 성경을 괜히 읽으라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뿌리가 내리기까지 여러분의 생각이 통제가 되고 여러분의 육신에 보고 듣는 것보다 더 실상이 되도록 여러분의 심령에 아주 그냥 무시하게끔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읽고 또 아멘. 여러분 그래서 늘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공부할 때 오늘 배운 거 그냥 지나치 말고 집에 가서 또 뭐 하라고? 해봤어요 알지? 해봤어요. 맞아. 복습하자. 복습해. 여러분 예습보다 더 중요한 게 요즘은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좀 잘못됐어요. 그냥 이미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고3 때까지 다 배우고 와. 그래서 선생님들이 할 게 없어. 학원에서 다 배워가지고 와. 마치 합이나? 제가 공학학교 다니는데요. 내신이 얼마나 안 나오냐면요. 이제 공부가 좀 잘하는 애들이 가니까. 그들이 이미 가니까요. 이미 다 고3 때까지 다 해가지고 온 애들이 스스로 빽빽해. 그러니 쟤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 얘가요. 얘기는 듣기 싫어하니까. 그래가지고 공부할 맛이야. 내신이 안 나와가지고. 여기 진접에서는 잘했는데 거기 가니까 내신이 안 나와. 예습을 다 해가지고 오네. 예습까지는 안 하더라도 복습만 잘해도 아멘? 선생님이 배운 거 가지고 오늘 배운 거를 다 배우고 복습만 잘하면 여러분 그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복습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 예습을 미리 다 해가지고 오는 거는 이거는 저는 온전치가 않아요. 학교 선생님이 매일 할 게 없어. 얘들 다 공부해가지고. 맞지, 지정자매님? 아니야? 또 아니래. 아유, 진짜. 다 해가지고 와, 공부를. 맞잖아. 그거 아니잖아, 그거는. 이게 복습만 그러니까 복습만 잘하면 다 풀 수 있게끔. 아멘?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갈렙은요, 뭘 잘했냐면 복습을 잘했어요. 그걸 마음에 새기고, 남들은 다 빼앗기고, 잊어버리고, 뿌리가 깊지 않아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똑같이 보는 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보고, 행동하고, 그게 이 시험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봐봐. 그들은 우리보다 힘도 세고, 무기도 훨씬, 세련됐고, 우리가 가진 것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아무것도 없어. 육신으로는 맞지. 그 소리는 뭡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아직도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너에게 주었던 말씀이 너희의 심령에 있니?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말씀 다 어디다 팔아먹었어? 내가 몰라서 내가 이거 보러 오라 그랬어? 내가 이 모르고 너희한테 보고 오라 그랬냐고.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라고 언제 내가 그걸 말하라 그랬어? 근데 여전히 너는 이게 시험인 줄조차도 몰라. 이해가 돼요? 여러분, 시험은 우리가 이게 책상머리로 연필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고난으로 와요. 문제로 와요. 때로는 질병으로 와요. 아멘. 이럴 때 여러분 이 시험지를 받아들고 여러분 육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으로 반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만 준비되면 나는 오케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은 오케이. 아멘 좀 해요, 좀. 응?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항상 기뻐. 항상 시험 치를 준비해요. 쉬지 말고 기뻐. 항상 기뻐. 이게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6절이 딱 답이더라고요.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할 준비를 해라. 항상 깨어있어야 돼. 항상 깨어있어야 돼. 언제 올지 몰라. 내일 올지 올해 시험 볼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지금 하나님이 내일 시험 치려고 준비하고 계신 계셔. 어떤 사람은 며칠 있다가 그다음에 다 각자가 틀려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각자의 하나님의 시험
범위도 틀리고 기간도 틀려요. 근데 결정적인 이제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다 봐야 되지만 지금은 다 틀려. 각자에게 맞춤식이야.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따라서 쉬지 말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 왜?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아멘? 그리고 깨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간직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 자,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 펴놓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 네가 시험 준비를 얼마나 잘했는지에 따라서 그대로 내가 평가를 내리겠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 12절부터 전도서 12장 12절부터 자, 읽으면 이제 알아요 무슨 말이지. 내 아들아, 전도서 12장 12절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공부 왜 합니까? 지혜를 얻으려고, 그리고 시험에 통과하려고, 자격증 따려고. 근데 이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막 수능 잘 보려고 좋은 대학교 가려고. 근데 이거는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도 결국은 헛것이다. 진짜.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시험 통틀어서 하나님의 이 시험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게. 신명기서 8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시험 과목은 통틀어서 이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죠. 아멘. 그리고 거기에 세부 과목이 있어요. 네 과목이 있어요. 네 과목.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거, 은밀하게 말하는 거, 여러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들이 시험을 맞잖아요. 시험지를 딱 보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답안지를 써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감사해요. 아멘. 하나님을 기뻐해요. 믿음의 말을 해요. 순종의 말을 해요. 원망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불신의 말을 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이거는 불합격. 아멘. 첫 번째가 말로 시험을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너희가 은밀하게 여러 번 시험을 만났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하나님하고 탓하고 남을 탓하고 환경 탓하고 막 죽겠다고 그러고 살겠다고 그러고, 여러분들은 그냥 은밀하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다 뭐 하신다? 선과 악으로 체크하신다. 그리고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다 이루어주게. 선악간에 따라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고, 악을 행한 자는 악하게 말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아멘. 요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들이 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인가요? 여러분의 삶은 다 여러분이 받은 성적표의 실상입니다. 아멘. 그게 쌓여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은, 미안해요,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예요. 에레미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은 행동도 있지만 제일 먼저 순종해야 될 게 생각부터, 그리고 말부터 순종을 해요. 아멘. 너의 말이, 너의 행동이 내 귀에, 내 눈에 보이고 들리는 대로 내가 체크해 줄게. 아멘.
이번에 수능 잘 받아서 1등 받아서 좋은 대학교 가는 거, 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내준 거예요? 그 학생이 행한 대로인 거예요? 학생이 행한 대로 보는 거예요. 아멘? 운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운명이 절대, 세상 사람들이나 그 운명 찾고, 무슨 토종비열 찾고, 여러분들은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옆에 회사에 심은 대로 거둡시다. 아멘? 그거 잘 심어야 돼, 안 심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수록 잘 심어. 아멘? 지금 너무 춥겠죠?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과부가 오늘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기름 한 병에 밀가루 조금 있어. 여러분, 얼마나 죽을 형편이에요. 딱 자살하기 딱 좋지. 근데 거기서, 근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지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요거 하나님 기억해요. 따라서 감당할 수 없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못 외워도 좋아. 그냥 그것만 가슴에 딱 있잖아요? 요게, 봐봐.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요 말씀만 있어도,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 아무리 고난이 와도 요 말씀이 없으면 그냥 자살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아멘? 아니, 그 말씀을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를 들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요 말씀만 내 마음에 있어도 절대로 자살 안 하지. 아멘.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어요.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제가 가만 보니까 일주일에 10번을 설교를 해요. 10번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신 분들이. 1년 365일 한 번도 안 빠져. 근데 우리 교회는 신기한 게 뭔지, 우리 성도가 아닌데 한 5-6명이 제 설교를 7번 내지 8번을 들어요. 우리 성도는 한 번 듣까 말까. 나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내 성도 같아요. 주일만 딱 안 나와. 주일만 안 나오고 새벽부터 수요일부터 저렇게 다 나와. 야, 신기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뭐하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떠올라야 돼. 아멘?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너희 자신이 시험하고 확정하라 돼요. 은밀한, 너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 자, 시험 과목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조금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특징은요, 각자에게 맞춤형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이거를 조금 다르게 말하면 육의 사람이 따라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 진정한 예배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 아멘? 네, 그렇게 만들어 가실 텐데, 근데 각 사람이 이 영의 사람이 되는 일에 각자가 다 틀려요. 각자에게 걸림이 되는 약점이 있는데, 이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시험을 주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험이 통과될 때까지, 국어면 국어,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그냥 시험 문제 내는 게 아니라 그 과목이 필수 과목은요,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아멘? 통과 안 되면요, 계속 유급이에요. 또 유급. 그래서 다시 뒤로 빠꾸. 가나안 앞에 갔더라도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요.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서 뺑뺑이를 돌려요. 다시 복습하라는 거예요. 다시 복습해서 또 다시 시험 볼 수 있는 찬스를 줘요. 고난이 또 와요. 그때 다시 승리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패스해서. 아멘. 절 봐요. 졸지 말고.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가서 또 헤매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네 과목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나는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나는 하나님을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요, 시험 범위를 가르쳐주더라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낸다. 그래도 공부 안 해. 맞지, 하빈아? 아니야? 아니, 어디부터 어디까지 낼게. 그래도 안 한다니까? 꼭 누구 같아요? 말 안 할게요.
고린도 10장 5절부터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기뻐. 거기다 민수기 14장 8절 써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랬는데 너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안 기뻐하니까.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이 광야에서 뭐라 그래요? 멸망받았대. 교회 와서 시험 못 치러가지고 패스 못했어. 하나님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줬는데, 그러면 감당할 시험 줬는데 감당 못한 거는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죠. 그 선생님 책임입니까? 선생님은 다 가르쳐줬는데 내가 지금 가르쳐주잖아요, 여러분. 아멘?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줬는데도 못 통과하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만약에 내가 안 가르쳐줬으면 내 책임이지, 내 책임. 선생님 책임이지. 난 그래서 여러분 다 가르쳐주는 거야. 나는 하나 대책만 안 받으려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 책임으로 돌리는 건 나는.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뭐요? 거기다가 예레미야 2장 19절 써요. 이 시험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악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예레미야 2장 몇 절? 예레미야 2장 몇 절? 나 가르쳐 줬어요. 도둑질하는 게 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악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아멘? 자, 그럼 과목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쭉 볼게요. 7절부터 10절 네 과목이에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 동그라미 우상숭배가 첫 번째 국어. 뭐예요? 우상숭배.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하는. 두 번째 과목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동그라미 음행, 수학입니다. 음행입니다. 따라서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세 번째 과목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뭐하다가 주를 시험할. 세 번째 영어예요, 영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마. 네 번째 과목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원망. 이제 뭐 남았죠? 국영수, 과학 남았네. 과학입니다. 필수 과목. 시험, 원망 동그라미 치시죠.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물론 이것이 따로 되는 건 아니고 다 좀 어느 정도 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상숭배하면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또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또 원망도 하고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만 조금 더 세분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 딱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이 시험을 다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시험을 각 과목마다도 통과를 못해버려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세상 수능은 불합격해도 죽지는 않아요. 뭐 장사를 해도 되고요. 요즘 뭐 하나만 하도 잘해도 다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험 이 네 과목 반드시 통과해야 천국에. 옆에 인사하세요.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어떻게 통과하겠어요? 할 생각이 있어요? 하든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 뛰어넘겨서 나 가르쳐주는 것 뿐이에요. 여러 과목에 딱 가르쳐줄 수 있답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우상숭배, 간음, 원망, 시험. 네 가지 과목. 자,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세분화했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 네 과목 중에 자기가 취약hin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요, 공부를 잘하려면요, 자기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무 무턱대고 앉아서 그냥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뭘 해야 될지 몰라. 뭐가 중요하고 내가 뭘 공부를 집중을 해야 되니까 집중과 선택이에요. 따라보세요. 집중과 선택.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다 못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 10편 26편에 다윗이 위대한 점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자기 자신의 뭐가 묻었나, 뭐가 잘못됐나를 항상 테스트를 합니다. 아멘? 나를 자기 스스로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항상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잘 보세요. 못하는 애들은요, 그냥 공부도 안 하지만 공부가 재미가 없는 게 뭐냐면 이게 능률이 안 오는 거예요. 능률이 안 오니까 그냥 아무거나 펴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줄쳐.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 잘 보시면요, 진짜 공부 어디를 집중해야 되고 내가 약한 거 어디가 약해서 그거를 집중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충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못하지 않아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집중으로 잘 보완을 해야 했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 사울 왕이 특히 여기에 약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뭐 다 조금씩은 잘못했지만 결정적인 게 이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 우상이라니까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인정받기,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기 원하는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우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이게 우상이죠. 탐심은 우상이죠. 그리고 사울왕은 특히 여기에 약점이죠. 약점. 그러면 여러분 본인이 알고 이거를 보완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를 하면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지는 잘 몰라요, 저는. 자존심이 강해서 요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거 고쳐야 돼요. 아멘. 옆에 있는 사람의 자존심을 버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겸손하라는, 따라서 겸손합시다. 이게 제 우상숭배가 하나님 제일 싫어하거든요. 자기를 높이는, 은근히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아담도 여기에 걸렸어요. 네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게 어디서 하나님과 비교? 우리랑 비길 수 없지만 은근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존심을 내세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어떤 사람은 회개가 참 힘든 분들이에요. 안 고치려고 그래, 안 고치려고. 특별히 목사가 그래요. 저부터. 왜? 가르치는 사람이고 이게 앞에 이렇게 보니까 실수가 용납이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참 고치기 쉽지 않지만 고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앞에서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끝까지 아닌데도 긴 것처럼 우기는 사람들, 고집불통. 이거는 여러분 완고한 것이고 이거는 우상숭배하는 거 똑같아요. 지금 졸라고 다 끝났어요. 사탕을 안 줬지. 여러분 절대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옆에 인사하세요. 고집 부리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이 과목에 취약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충 나와 답이. 두 번째는요, 음란한 거. 음란한 거에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목사도 여기 넘어갔어요. 제가 아는 목사인데 사도로 못 넘어갔어요. 내 주변에도 많이 넘어갔어요. 목사가 넘어가는데 평신도는 못 넘어가겠습니까? 다윗도 여기에 약해요. 어른들이라고 여기에 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조심. 한 번에 훅 갚아요. 세 번째, 돈. 특별히 세 번째가 아니라 이 돈을 사랑하는 것. 따라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죄. 가룟 유다가 또 여기에. 여러분 돈도 사랑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시험한다는 게 뭐냐면, 따라서요. 외식하는 사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볼 때는, 같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혼자 있거나, 그리고 누가 다른 사람과 있으면요. 이렇게, 뭡니까?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속이고. 네. 이건 외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꼭 마치 막 없는 것처럼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수시로 잊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꼭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까? 원망하는 것도 맞고. 그냥 무슨 일만 생기면 바로 원망해요. 남 탓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디에 해당되는? 여러분,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거 하나님이 이 시험, 어떤 사람은 이제 우상숭배는 이겼는데 이게 뭐 하나가 관음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시험을 이겼는데 원망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 과목은 하나만 잘하면 안 되고 다 통과해야 돼. 아멘? 다 통과해야 돼. 어느 한 가지는 잘했는데 어느 한 가지는 안 됐다. 안 돼요. 그 하나님은 이 약점, 여러분 각자의 약점을 다 통과할 때까지 또 이거 한번 통과해서 안 되면 다시 후퇴. 그러면 또 조금 됐나 싶어서 또 다시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또 시험 못하면 또 후퇴. 여러분 1년이고 10년이고 40년이고 뺑뺑이 돌죠. 어떻게 통과해서 한 번에 나갈래요? 계속 돌래요? 응?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보면 한심스럽지 않아요?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래 다닌 거하고 상관없어. 교회. 여러분 6개월 다녀도 이거 패스하면 그냥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이라고. 아멘? 네? 여러분 이거 빨리 통과해야 돼. 오래 걸릴 필요 없어요. 빨리 통과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알고 여러분들의 취약한 점, 특별히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이 모양과 형태와 문제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요 시험 문제를 내 과목을 딱 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취약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복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코로나라는 큰 시험대 앞에 왔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오늘 보니까 이제 말씀 마칠 텐데 1000명이 넘어갔어요. 오늘 토요일인데 어제 토요일인데 1000명 넘어갔다면 이제 내일까지는 아마 1000명대 그 다음에는 2000명 될 수 있어요. 그럼 바로 3단계예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3단계면 이제는 정말로 이제 진짜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다고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교회는 엄청난 타격이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쯤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러나 항상 변할 수 없는 것은 따라보자. 항상 기뻐.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더 크게 따라하세요. 여러분 기억하고 가세요.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만날란지 안 만날지 몰라시고요. 지금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가 지금 여러분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마지막 보는 마음으로 좀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나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라. 어떻게 행할지를 여러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가 부족하거든. 오늘 뒤에 1절은 안 했지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그리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풀 수 없는 문제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잘 지키시면 여러분 이 코로나도 반드시 이깁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뒤에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놓고 계신 줄은 믿어요. 우리 교회도 저는 이 시험을 여러분과 같이 풀 거예요.
남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망하고 교회 문 닫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 코로나가 축복이 될 것입니다. 보세요. 반드시 축복이 될 거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큰 시험 문제를 받았습니다. 코로나라는 꼭 죄의 모양과 비슷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그리고 누가 걸리지도 모르는데 이 걸리면 죽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는, 꼭 죄와 같은 이 코로나에 지금 우리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높으신 분인데 어찌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이 이 보이지 않는 악한 바이러스에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야 되는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깊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것도 아니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는데 오늘 왜 우리 교회가 이 모양이어야 됩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로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듯이 하나님 분별력을 주옵소서. 우리 방육재단이 정말로 이 막중한 시험대 앞에서 시험지를 들고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위경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것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방법,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원망 불평하기보다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가 주시는 길 가운데서 행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어떤 문제와 질병과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 다수의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멸망받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했던 그 수도 없는 주기도문 가운데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기도로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방육재단의 예배를 지켜 주옵소서. 생명보다 귀한 예배를 꼭 지켜서 내 영혼도 살고 더 많은 영혼들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간증거지를 가지고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